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은 생텍쥐 페리의 말로 인구에 회자되는 말입니다. 정말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누구와도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돕는 배필은 마주보는 관계일까요?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관계일까요? 사랑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고 일반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특별한 관계에서의 사랑은 마주보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친구 간에도 하는 사랑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빤히 마주보고 있다면 저들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부부 아닌 남녀가 빤히 마주보고 있다면 그들은 특별한 관계로 발전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는 자녀를 빤히 바라봅니다. 그러나 유소년기만 지나도 마주보기가 민망해집니다. 마주보는 관계는 대단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마주보는 배필을 만드셨을까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배필을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과 남자가 특별한 관계라면 여자는 왜 남자를 도와야 하는지,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을 킹제임스 성경은 헬프미트로, NIV 성경은 헬퍼 수터블로 번역했고 우리말 새번역 성경은 알맞은 짝으로, 현대인의 성경은 적합한 짝으로 번역했습니다. 돕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제르는 에스겔서에서 호위하는 자로 사용되었고 시편에선 도움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게드는 느헤미야에서 마주대안으로 또는 밑에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돕는 배필은 마주보는 관계요, 밑에서 돕는 짝입니다.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은 남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5월 20일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참가하던 도중 괴한 지충호에게 피습을 당할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경호원이 재빨리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나 경호원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여성이 무엇으로 남성을 도울까요? 남성에게 무엇이 부족할까요?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탈러와 카스 선스타인은 그들의 책 넛지에서 인간의 사고방식에 있는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 말합니다. 그 중 하나는 자동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숙고 시스템입니다. 자동 시스템은 신속하고 직관적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비행기 사고가 나서 죽을 확률은 100만 대 1밖에 안 되니까 안전할 거야 하며 숙고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숙고 시스템은 보다 신중하고 의식적입니다. 왜 숙고 시스템이 자동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숙고 시스템에 의해 판단하는 남자는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자기 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자기 꾀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배필인 여성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1996년 스위스 베른 대학의 클라우드 베데킨트 교수는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진행했습니다. 남자 대학생 44명에게 이틀 동안 면 티셔츠를 입게 하고 이 기간 동안 다른 강한 냄새는 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수한 티셔츠를 49명의 여성에게 1인당 7장의 냄새를 맡고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성들은 남자의 땀 냄새를 통해 항원복합체라고 불리우는 단백질이 자신과 다른 남성의 티셔츠를 골랐습니다. 여성들은 자신과 유전적으로 다른 남성의 체취를 선호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항원복합체는 종류가 다양할수록 보다 많은 질병에 대해 면역성을 갖습니다. 나와 내 짝의 MHC 조합이 같다면 색다른 병원균이 들어올 경우 잡아내지 못합니다. 종족 번식을 위해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생물학적 요건이
자기와 다른 짝을 찾아야 하는데 남자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여성들은 자기와 다른 항원복합체를 가진 사람을 직관적으로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리처드 탈러의 넛지 얘기로 돌아가서 여성들에게 자동 시스템이 발달했다는 말은 여성은 직관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만나야 살 방도가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는 여성의 도움을 받아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에겐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에서 땅만 있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땅이 아니라 배우자만 있으면 악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라도 배우자와 함께라면 사막도 외롭지 않고 빙하의 나라에서도 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남자에게 있어 돕는 배필은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힘입니다. 퍼블리셔스 위클리지의 140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존 그레이 박사가 말하듯이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위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다른 존재입니다. 저자 존 그레이 박사는 남자와 여자의 성격이 다른 것은 뇌의 구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뇌 구조를 다르게 지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와 전혀 다른 성격의 이성을 만나면 핑크빛 안경을 씌워주실까요?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서 2021년에 나온 조이혼율 통계를 보면 40대 1000가정 중 5가정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995가정은 헤어지지 않고 잘 산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늘 벌어지는 이 일을 기적인 줄 알지 못하지만 전혀 다른 남녀가 만나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것은 지상 최대의 기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맛보라고 전혀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지만 아담이 독처하는 것만은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배필을 계획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은 남자를 보호하고 감싸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의 선인들은 남편을 주인으로 아내를 임자라고 했습니다. 주는 중요하다는 뜻이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은 맡긴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셨지만 남자는 아내에게 자신을 맡기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땐 남자가 여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남자 혼자서는 제 앞가림조차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우자를 잃어 혼자 되었을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혼자 된 여자의 생활 반경보다 혼자 된 남자의 생활 반경이 훨씬 더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자는 혼자 되면 남편이 있을 때 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찾아 나서지만 남자는 그의 텅 빈 가슴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들의 텅 빈 가슴을 채우도록 남자에게서 빼낸 갈비뼈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말은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도록 여인에게 아픔을 주셨는데 그것이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죽음의 강저편에 대해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남성보다 조금 더 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묵묵히 돕는 배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 불어넣으신 네샤마는 분노와 같은 활력입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세상을 살아가도록 분노와 같은 활력을 주셨지만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로 지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창에 찔리심으로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표한 것이지만 여성의 마음을 갈비뼈만큼 강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뜻합니다. 여성이 남성을 돕도록 주신 무기는 문자를 써서 말하자면 외유내강입니다. 여성은 남성을 돕는데 필연적으로 따르는 어려움을 여성의 부드러움으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요즘은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1960년대만 해도 가죽 허리띠로 면도칼을 벼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강함을 이기는 것은 부드러움입니다. 칼을 가는 숫돌 역시 무른 돌입니다. 숫돌은 자신이 깎여나감으로 칼을 벼립니다. 연약함으로 강함을 극복하는데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희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희생하는 아내의 모습에 감동한 남성은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콜롬비아의 소설가 가브리엘 마르케스는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 100년 동안의 고독에 시달린 종족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 이상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뿐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으면 고독하도록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여성은 인간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돕는 배필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남편을 감싸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던 듯 얼마 전만 해도 결혼한 아들이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다거나 결혼한 형제 간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거나 결혼한 아들이 바람을 피운다거나 무슨 일이 생겨도 부모는 장성한 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그래도 여인들은 이 억울함을 참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믿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도록 여자를 연약하게 지으셨습니다. 진실로 여자가 믿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 깨달음을 남편에게 알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9살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포르티나리 가문이 축제에 참석한 단테는 한 소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소녀의 이름은 베아트리체였습니다. 단테는 그녀와 사랑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베아트리체는 그의 신곡에서 단테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단테에게 있어 여인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였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인의 역할은 남자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